사도신이오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새벽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세월의 시간 동안 참 하나님의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또 큰 인생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같이 함께 참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아름다운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일해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주셔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첫 번째 문제예요.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요. 두 번째 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려오도록 요청한 자가 있죠. 누구일까요? 세 번째 문제, 그를 데려오도록 하는 이유는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인물 두 사람, 또 데려오도록 하는 이유, 이것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하는 그 말씀 다음에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자신의 말씀과 선지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아주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아주 역겹게 그들이 여기면서 그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까지 미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패망에 대해서, 파괴와 항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건설과 심을 것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두 가지의 흐름을 돌리시죠. 즉, 한편으로는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항폐케 하고 제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세우고 심는 일 이전에 파멸과 파괴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불경건과 고집불통과 강박한 제약이 너무 오랫동안 편만해졌기 때문에 파멸과 건설로부터 시작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항폐케 하고 잘라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세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귀는 높은 자기의 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간섭받지 않는 채 군림하면서 가진 우상 숭배의 전당을 참으로 그 땅을 황폐케 하는 그런 곳으로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파멸과 파괴가 진행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 어느 곳에나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땅이 그토록 많은 제약과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소재되지 않고서는 천국의 진리를 심을 수도 뿌릴 수도 없겠다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맨 처음 건절과 파멸, 전멸과 멸절에 대한 말씀을 앞서하고 그 위에 심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순서가 그렇죠. 먼저 건설하고 심는다는 말씀이 앞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파괴하고 멸절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심판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심판의 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린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 그만큼 불경건이 얼마나 당시에 심했는가, 하나님께 대한 경멸이 얼마나 그 뿌리를 견고히 굳혔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의 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두 말 건설하는가 심는 일로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만이 너무 커서 적극적으로 하루 만에 가벼운 노력으로는 그 무엇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그런 표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적재하여 이와 같이 자신의 선지자로 하여금 온 땅을 더럽히는 음행을 일수하는 사역에 지지 아니하는 열정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 말씀을 유다뿐 아니라 왕국들과 열방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에게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권위를 부여하셨다고 큰 권세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가 단지 인류의 적은 부분에 불과하므로 나의 종에 적대하여 너의 뿔을 들지 말라. 그래 보았자 너희는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맡긴 말씀은 단 하나의 나라 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뛰어난 힘과 능력에 속한 것이고 유다뿐 아니라 모든 열방과 만국 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그를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비록 그 인간이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혹독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결코 자신의 사랑의 속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치료해야 될 자들은 반드시 회개시키고 치료하게 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용서와 구원의 소망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너무도 우리 주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비록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작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음성으로 초청의 음성으로 생명의 음성으로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얼마나 하도록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서 택한 자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가 되도록 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된 영혼의 소망으로 뿌리박게 하면서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룩한 경륜을 펼쳐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읽고요. 그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혹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얼마나 정확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세상의 불신앙과 또 교회의 위대함을 발견하며 용기를 얻고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히 전하면서 생명의 한계든지 사망의 냄새든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로서 그들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굽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또 새 예배와 성전을 위해 건설하고 심는 소망의 메시지를 입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앙의 또 반역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꺾으실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이 사실상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오염되어진 이 땅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다시 참 모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담긴 사랑과 자비를 참 마음에 가득 안고 만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파멸하지 아니하고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하지만 그래도 소수의 무리들이 남은 자로서 주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스무로나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의 성취와 이루어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모두가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소망으로 부르시고 기쁨으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